12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요한은 2장 28절에서 29절에 먼저 언급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을 3장 1절에서 2절에 구체적으로 다시 언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의 권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는데요. 1절에서 3절, 4절에서 6절, 7절에서 9절, 10절에서 12절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을 말합니다. 요한은 1절에 보라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요한이 지금 무언가에 감탄하고 감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러지요. 너무 아름답고 멋진 것을 경험할 때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라 이렇게 말하지요. 요한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와, 이것을 보라. 그러면 요한은 무엇을 감탄하고 감격하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감격과 감탄이 나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이며 성도가 그의 아들딸이 된 것이죠. 이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주의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지요. 주의 재림의 때에 주의 백성은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체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주의 재림의 때에 우리 성도들은 온전하게 변화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 가운데서 그 사랑을 누리고 살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3절에 주를 향하여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는, 즉 주의 재림의 때에 온전히 변화될 것을 소망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하신과 같이 깨끗하게 살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종말 그리고 주의 재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재림과 재림 이후의 삶을 묵상하고 기대한다면 우리는 바쁜 일상 가운데서 좀 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4절에서 6절은 죄와 주 안에서 거하는 것의 관계성을 설명합니다. 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6절에 있는 것처럼 범죄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하지요. 그러니 범죄하는 자는 반대로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죄를 고발하고 죄에 대해서 자주 언급해야 합니다. 또한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자주 강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일까요?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고 하면서 죄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 불법의 원래 의미는 법이 없다, 무법하다라는 뜻입니다. 법이 없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법이 없다, 무법자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지요. 미국 서부 영화의 황야의 무법자, 이게 생각납니다. 황야의 무법자들은 자기가 법이지요. 여러분, 사실 무법하다라는 것은 법이 없다라는 의미보다는 자기가 법인 것이 무법한 것입니다. 무법천지는 자기 법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말합니다.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법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길. 또 하나는 자기가 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요. 이 두 길의 끝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지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는 성도들의 선택입니다. 7절에서 9절은 죄에 미혹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의를 행하는 자와 죄를 행하는 자를 구분하여서 이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해 있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부연 설명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 밖에 있는 자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본성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가된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존재론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이며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의로운 본성을 타고나서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새롭게 태어난 자는 범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있지요. 요한은 범죄하지 말라는 명령을 함에 있어서 그 당위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거부한다는 것이지요. 존재론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불법을 거부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적 순종의 차원을 뛰어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에 걸맞은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근원적 힘, 능력은 바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었음을 믿고 깨달을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날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존재가 되었는지를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자녀로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물려받아서 새롭게 변화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10절에서 12절은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존재로서의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러므로 라고 시작하지요. 결론적인 진술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분되는데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자들은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자이지요. 이렇게 설명하는 패턴이 2장 1절에서 11절에 설명하는 패턴과 비슷한데요. 사실은 서신서 모두 이러한 비슷한 패턴으로 형제 사랑을 설명합니다. 형제 사랑은 독립적으로 명령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형제 사랑은 언제나 결과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은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된 것이죠. 그러니 형제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선택적 율법이나 명령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의 존재 방식이며 생활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0절 하반절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서로 사랑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하지요. 또한 요한은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끔찍한 일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바로 가인의 예이지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벨이 의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악한 행동으로 이 아울을 죽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형제를 죽일 수 있는 지경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아주 강력한 권고입니다. 이 형제 사랑의 진술은 내일 본문 18절까지 이어지니 내일 형제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무엇을 해라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존재가 바뀌었으니 바뀐 존재로 살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그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씨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된 피조물의 삶의 방식이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묵상하며 변화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